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선포하기를 여호와 니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니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니시다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러면은 이 니시라는 말의 뜻은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뭐냐?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누구인가 하는 경험은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얕거나 또 하나님의 경험이 깊거나 그 차이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깊게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얕게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이 너에게 내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험을 더 쌓고 더 더해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한 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날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5장, 16장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은 이 사건 경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사건의 경험이 너희에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은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나면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전에 옛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옛 사람의 습관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 하면은 그걸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가면서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나와서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면은 바꾸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의 습관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파의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쓴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 올까요? 내 인생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가,
정말 내 인생에 승리를 주는 변수가 바로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맞는가? 그 변수가 바로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 변수가 바로 뭐냐? 내 인생의 승리의 변수는 뭐냐?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누구의 공격입니까? 아말렉의 공격이잖아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은 거예요. 왜? 살려면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자,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초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계속해서 행진해 가는데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몰려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하는 기록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면은 에서에게서 아말렉이 나온 거예요.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요?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째째하게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로 비겁한 거예요. 이 아말렉의 뜻은 뭐냐면 너희의 고통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말렉의 뜻이에요. 너희의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 적들과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게 되는 인생 전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 처음으로 적들과 맞붙여서 싸우는데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 승리한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승리한 비결이 바로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싸움에서 내 인생의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전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전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과 전략은 바로 뭐냐?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 예,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뭐냐 하면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론과 훌이 따라해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든다. 모세의 팔을 함께 예, 든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전략으로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승리의 비결과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전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니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에 여호와 니시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과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그 전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군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총괄 지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이 몰려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있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는 믿음이 축적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축적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적들이 몰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축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많이 살아간 사람들이 그 경험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경험이 많아요. 믿음은 그가 자기 인생에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는 판단은, 그 믿음이 크다란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많다는 얘기고,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인생에,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가가, 그것이 축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을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들었습니까? 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붕괴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터에 힘있게 나가려고 하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세도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처음 올라갔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매우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크면 핑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몇 번 핑계 댔어요? 5번 핑계 댔어요. 총 5번의 핑계를 댔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핑계는 뭐냐?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라고요?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가면 내가 죽는데요.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5번을 핑계대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 두려움이 크면 핑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핑계대잖아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 손에요? 이거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걸 높이 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 믿음의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면은 출애굽 사역을 시작할 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무슨 일이 생긴다,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리치니까 뭐가 터졌어요?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에 걸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썼던, 목동으로 썼던 목동의 지팡이였어요. 별거 아닌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몰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험으로 확실히 안 것은,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그게 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인지 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쳐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는 경험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으로 터득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나는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습니다,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러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둘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11절에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지팡이가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산 위에 있다. 싸움은, 진짜 싸움은 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집은 그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산 아래의 이스라엘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져 있습니까?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은 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투에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리더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닛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다면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닛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닛시는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닛시는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피곤해졌어요. 서서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저절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려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의 팔을 들러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동안 모세가 혼자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때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을 괜히 데리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합력하려고 데려간 것입니다. 오늘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겠지만은 피곤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 왜? 사람이잖아요. 피곤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모세의 팔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곧바로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의 패배가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열심히 싸우다가 혼자 남았다고 그 생각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숨어버리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결투를 했는데 거기 승리했는데도 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숨어버리잖아요. 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워서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독주하는 독불장군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돕자, 모세의 피곤한 팔을 들어 올리자, 크고 펀펀한 돌을 하나 갖다 놓았어요. 둘이 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끙끙거리고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둘 다 이 시간 동시에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우리가 들어 올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모세의 팔을 높이 들자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론과 훌은 믿음의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확실하게 모세를 도한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하니까,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까, 세 사람이 함께 팔을 들어 올리니까 승리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최초의 세겹줄 기도팀이라고 불러보겠어요. 세겹줄 기도팀이라고, 삼겹줄 기도팀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95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파워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파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그날 모세가 아론과 훌 때문에 엄청나게 위로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혼자 무한정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절대 혼자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혼자 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갈 때 혼자였습니다. 혼자 동굴에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과 신음으로 가득 찼던 자들에게 다윗에게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둘람이 찬양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팔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 승리의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목자도 그렇고
리더도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리더의 지친 팔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아론과 훌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론과 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니시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여호와 니시 인생 승리의 비결, 영적 전투의 승리 전략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리더가 피곤해지지 않도록 내가 아론과 훌이 되기를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앞에 몰려오는 아말렉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진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높이 드십시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을 하며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인생 승리의 비결, 영적 전투 승리 전략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은 리더가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아론과 훌이 되기를 결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51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증거주세요. 배가신 주를 따라